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어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은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아멘. 어느 신앙인이 이런 찬양의 글을 썼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는 매맞지 않았으니 당신의 눈물, 당신의 피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당신의 상처가 나를 고쳤습니다. 여호와는 검을 번쩍이셨다. 오 그리스도여, 그것이 당신을 향하여 겨누어졌다. 당신의 피가 빛나는 검은 불꽃을 식히고 당신의 심장은 칼집에 되어서 칼날이 꽂혔다. 이 모두를 나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그 창검은 나를 향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잖아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밤새껏 온갖 모욕스러움, 수모를 겪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모욕의 말을 하고 채찍을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이처럼 수많은 모욕과 고통 속에서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랬어요. 참 수모스럽죠. 예수님은 아마 거의 탈진 상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그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를 친히 메시고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이제 골고다까지 걸어가게 되셨는데 이 거리가 약 한 800m쯤 된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 넘어지신 자리를 기념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서서 그 장면을 다시 말씀을 보고 또 넘어진 자리가 장면을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메고 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 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있는 곳이죠. 이곳으로부터 대략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쯤 떨어져 아주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80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지를 갔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감격도 잠시 끔찍한 형틀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목에도 달고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밥을 먹으면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구역질을 할 정도로의 끔찍한 형틀이었어요.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것을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갔는데 어거지로 진 십자가, 그는 후에 보면 그도 성도가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사실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예수님이 지신 것을 구레네 시몬이 이게 십자가를 졌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사실은 수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드렸어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같이 매달려야 할 사람도 바로 두 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야 하잖아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군중 속에서 섞여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할 사람이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였어야 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두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함께 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대충대충 눈치만 보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아니 그 십자가마저도 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 바로 내가 져야 했을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두 강도의 십자가, 바로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 달아나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우스운 얘기로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스님들이 아주 좀 누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그냥 회의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스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더랍니다. 에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말지요 하고 일어서더랍니다.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지, 왜 구레네 사람 시몬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어거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돼서 결국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그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들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넓은 문이 아니고 아주 좁은 문이에요. 내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 여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랬어요. 따르던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차라리 산이 언덕이 내게 그저 덮쳐버리고 말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자녀들 그 고통 보는 꼴을 다 봐야 되잖아요. 함께 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그럴 때는 낫지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인은 늘 젖은 눈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젖은 눈은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용서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을 늘 흘리고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감격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눈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인은 젖은 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눈물 없는 신앙인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사막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생명을 잃은 신앙인이 돼요. 그 심령은 메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비신앙인이 돼요. 비인격자가 돼요. 비정한 사람이 돼요. 신앙 인격도 그 삶도 사막화돼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늘 생각할 때마다 늘 측은지심, 늘 짠하잖아요. 뭘 잘못돼서 짠한 게 아니라 잘 돼도 마음이 짠하고 못 돼도 마음이 짠해요. 내 자녀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마음이 짠한 것은 거기까지 이루기까지 내 아이가 얼마나 노력한 걸 알거든요. 많은 걸 희생하고 고생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짠하고, 또 실패하면 실패해서 너무나 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 또 마음이 짠해요.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무슨 안 되는 자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잘 돼도 마음이 아프고 실패해도 마음이 아프고 병나도 마음이 아프고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마음이 아프고 학교에 대학에 떨어져서도 마음이 아프고 합격해도 그동안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건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이 마지막이 환난의 때 살아갈 때에 너희 자녀들이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울으라 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일생 눈물로 기도한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변화시킨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녀들이 보면 불안합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성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에요. 행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에요.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진 십자가도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무섭다고 달아나거나 그걸 털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눈물로 부르는 찬송 가사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곁에 매달린 두 강도보다 내가 그처럼 매달려야 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고백하면서 늘 주님 뒤를 따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그것이 슬픔의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주님 내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한편 하나 더 생각하세요. 저기 내가 매달려 죽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한 대로 내 몫의 십자가, 주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